왜 주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주님께 응답받을 수 있을까? 기도는 크리스천의 기본이자 매일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드려도 주님께 상달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얼마 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주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길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 3가지 유형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기도란 진심이 담긴 기도가 아니라 말로만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주 쓰는 말들이나 용어를 외워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매일 식상한 말들을 반복하기만 하고 기도 시간이 짧으면 했던 말들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출근하느라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죠. 기도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다는 생각에 형식적으로 몇 마디 하고는 끝냅니다. 이것은 형식에 얽매인 기도입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응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도 있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둘째, 거짓말로 속이는 기도. 거짓말로 속이는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과 허황된 말을 늘어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즉, 미사여구를 잔뜩 붙인 말만 하는데, 하나님, 당신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충성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며 끝까지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정작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때면 항상 육의 안락함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의 흐름을 쫓고 자신의 사업과 육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또 역경에 처하거나 원하는 바가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 주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던 의지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습니다. 심지어는 의기소침해지고 해야 할 본분과 사역을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기도, 눈가림식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 입술은 레바논의 여인처럼 아름답지만 내 마음은 가나안 사람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레바논의 여인만큼도 선량하지 않다. 내 마음은 너무나 간사하다. 셋째, 하나님과 이치를 따지고 협상하는 기도. 하나님과 이치를 따지고 협상하는 기도란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과 이치를 따지며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수년 동안 헌신했지만 갑자기 병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저는 당신을 멀리한 적도 없고 배신한 적도 없고 당신을 판단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병을 주시는 겁니까? 저는 당신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했고 기나긴 시간 당신을 믿어왔습니다. 범사에 당신께 구하고 기도드렸으며 당신을 흡족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런 병을 내리시는 겁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이치를 따지고 하나님과 협상하는 기도이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당신께 기도드리면 모두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께 기도드렸는데 왜 제 뜻을 이루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런 기도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지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다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바람과 욕심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모하고 양심적이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릴 때 우리는 어떤 자세였는지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에도 없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거짓말하고 기만하는 기도, 하나님과 이치를 따지고 협상하는 기도를 드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는 나타나시지만 더러운 땅을 향해서는 숨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거짓과 협상적인 면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드려야 주님께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마음속 말로 기도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은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드리고 진심을 말한다면 하나님도 사람에게 역사하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교활한 마음이 아니라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원한다. 사람이 진심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고 그에게 역사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부족함과 패역한 성품을 하나님께 고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야 하나님도 너의 기도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외면할 것이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속마음과 자신의 어려운 점, 그리고 속에 갖고 있는 생각과 자신의 모든 행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거나 싸우는 일, 동료 사이의 이익 때문에 다투거나 경쟁하면서 관계가 틀어지는 일, 혹은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을 보면 질투하면서 괴롭게 사는 것 등 많고도 많죠. 바로 일상에서 부딪히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의 인도와 깨우침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미사여구가 붙지 않고 말도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진실하고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깨우쳐 주고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범사에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실 그대로 기도하며 빈말이나 부풀린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며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려고 하시는 것은 사람의 진실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빈말이나 부풀린 말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정직하고 진실하고 옳은 것을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예를 들어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면 기도할 때 이런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제 이익이나 체면을 해치는 일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땐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기도 하고요. 저는 계속 타락한 본성에 묶여 마음으로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하곤 합니다. 하나님, 제게 역사하셔서 저를 채찍질하고 징계해 주시고 제가 정직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마음속의 말이고 진실한 말입니다. 빈말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헛된 맹세를 하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꼭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육을 저버리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열매는 진심으로 기도할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는 빈말이나 거짓말, 하나님을 기만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실한 자세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조물의 자리에서 이성적으로 기도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반드시 피조물이 갖춰야 하는 이성을 갖고 경건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서도 안 되고 원망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갑자기 병이 들거나 집안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절대 하나님께 따지거나 왜 그런 일이 닥치게 하셨냐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옳은 것이고 또 그분의 아름다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분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통해 우리의 부족하고 못된 점을 드러내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그분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또 뜻을 깨달아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인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욥은 우양을 포함한 많은 재산과 자녀를 잃었고 온몸에 종기가 가득 생기는 고통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그런 상황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언제든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욥은 몸을 숙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말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욥은 시련 속에서도 이성적으로 행동했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굳게 서서 하나님의 증거를 잃지 않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대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꼭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배우고 얻어야 하는지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기도할 때는 진실한 자세로 임하고 빈말이나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 이성적인 자세로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은 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도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